한 책을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입니다. 지난 6월에 5개가 없는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이제 출간이 되었습니다. 저자인 황인건 목사님은 교회를 새롭게 이제 브랜딩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이신데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목을 봤을 때 궁금증도 들었지만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없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가 없고 새벽 예배가 없고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이 없고 장로님은 아직 세우지 못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가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 미래 세대에 찾아올 교회에는 없을 수 있다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것이 없다라는 그 부정은 사실은 본질을 다시 찾아야 된다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창립 50주년을 맞는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지난 10년 전에 로렌하이츠의 건물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로렌하이츠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한 절반 정도 되실 거고요. 절반은 티노이스에서 같이 섬기고 계십니다. 5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참 은혜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지만 가장 안타까웠던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아꼈던 교회 건물을 두고 이곳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제가 그때 사역하셨던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은 교회에 있어서 건물은 중요한 건데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놓고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 차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그 사람을 꺼내는 것이 우선이지 그 차 안에 들어있는 자동차 등록증이나 다른 것들을 꺼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한목자교회라는 로렌하이츠에 있는 건물은 매우 중요한 교회에 있어서의 필요한 것이었지만 성경의 가치관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과 결단은 건물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건축하지도 않았던 이 아름다운 건물을 하나님이 미리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포기할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덤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를 지금도 지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건물입니까? 재정입니까? 리더들입니까? 성도들의 숫자입니까? 그것들은 중요하지만 선한목자교회를 진짜 세워가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사명이 있는 공동체가 선한목자교회인데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을 보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베풀었던 삶의 흔적을 보면 우리는 사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가 없는 교회는 그러한 고민들을 해내며 미래 세대를 향해 오늘의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실 다시 앞을 좀 넘겨서 보면요, 5개의 교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아직 이 책을 실물로 보지 못했습니다. 구입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책을 이제 출판사에서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면 친구 목사님들이 이 책을 먼저 읽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올리는 글들을 제가 보면서 충격적인 걸 하나 봤습니다. 보통 책을 하나 출판하면 추천인이 많아야 5명입니다. 이 책은요, 추천사만 20페이지가 넘는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10년 동안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연구합니다. 미국에, 유럽에 문 닫는 교회 말고 지금 부흥하는 교회들을 찾아다닙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지만 반면에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가장 뜨겁게 부흥하는 교회가 이스트 사이드라는 처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요바린다 쪽 어디에 있다 그럽니다. 남가주에서 캘리포니아에 오면 사실 제가 미국 교회 탐방 왔던 게 처음이 2010년도에 한국에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목사님이 보내주셔서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탐방 왔는데요. 그때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들이 캘리포니아에 오면 딱 세 군데 교회를 갔습니다. 크리스탈 처치, 그리고 세드백 처치, 그리고 하나는 마리너스라는 처치를 갔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목사님들이요, 크리스탈 처치는 안 갑니다. 없어졌으니까요. 마리너스 처치와 세드백 처치는 갑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핫하게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에서 부흥하는 교회들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요, 모자익 처치를 가고요, 이스트 사이드라는 처치를 갑니다. 생긴 지 10년, 20년도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PCUSA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젊은이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책의 소제목은 십자가가 없는 MG교회. 사실 우리는 MG라는 세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MG세대. 제가 잠깐 표를 정리했는데요.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6.25를 기점으로 해서 베이비붐 세대가 있고 15년 정도의 단위로 X세대. 저는 X세대 출신입니다. H.O.T와 핑크를 좋아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조용필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순이 누님을? 요즘 친구들은요, 죄송합니다, 조용필 선생님 모릅니다. BTS나, 요즘 BTS도 좀 지났죠, 블랙핑클. 얘네들이 꼭 와서 공연을 하면 토요일 날 해요. 어제인가 했더라고요, LA에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멕시코의 젊은이들이, 남미의 청년들이 블랙핑크 보러 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MZ세대를 이해하면 이해가 됩니다. MZ세대의 관심은 진짜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MZ세대, 그러니까 X세대 이후가 Y세대인데, Y세대가 청년이 되는 시점이 밀레니엄이어서 이 세대를 M이라는 시대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Z세대입니다. 그래서 MG세대. 그래서 지금 Z세대는, G세대는 지금 청년들과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을 뜻합니다. 근데 한국 인구의 전체의 40%가 되어 갑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사업을 하려면 MZ세대를 모르면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식당을 하려면 MZ세대를 모르면 안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자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는 4인 가구가 아니라 1인 가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회를 준비할 때 아빠가 등록하면 덤으로 가족이 같이 따라오는 시대였는데, 요즘에 MZ세대는 아빠 교회 가는 교회, 엄마가 다니는 교회, 누나가 가는 교회, 동생이 가는 교회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가정 안에서도 종교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Z세대를 이해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MZ세대가 교회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별로 안 보이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성가대 제가 보니까 MZ세대가 한 명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찬양이 싫어서 없을까요? 아니에요. MZ세대는요, 유튜브 시대예요. 노래방 시대가 지나서 1인 방송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다 같이 모여서 마이크 2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방송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관심은 성가대가 아니라 혹은 찬양팀 아니면 다른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보내도 젊은이들 안 들어오네. 그럴 필요 없어요. 각 세대에 맞는 찬양을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MZ세대를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딱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딱 일과가 끝났는데 사장님이 자, 오늘 야근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집에 가겠다고 손드는 사람은 MZ세대고요, 여기서 욕을 참고 어쩔 수 없이 사장님과 밤을 새는 사람은 기성세대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MZ세대는요, 절대로 내가 예정된 시간 이후에는
특별하지 않게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친밀감이 형성되고 그들을 설득하면요, 훨씬 더 열심히 헌신합니다.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교회, 특별히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들과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하면 할수록 그들은 훨씬 더 종교적인 것에 열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Z세대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자기중심적이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책임감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양식과 소비의 문화와 다양한 여가와 여행이 우리의 눈으로는 사치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인스타를 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아이의 인스타의 내용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뭔 말이냐면, 인스타도 이렇게 친구의 레벨을 정할 수 있는데 저를 이렇게 하등시킨 거예요. 진짜 핸드폰, 인터넷 누가 돈을 내주고 있는데, 근데 서운하면서도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쁜 건 하면 안 돼. 안 좋은 건 하면 안 돼. 그러나 거기서 외롭지 않게 친구들을 만나고, 그래서 요즘 인스타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좋아요를 통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좋아요, 라이크, 뭔지 아세요? 서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못 받는데요, 그 친구들은 거기서 위로를 받아요.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이겁니다. 사주, 타로. 요즘 명동에 가보십시오. 온통 타로판입니다. 타로판. 그 아이들 욕할 필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다 전 보러 다녔잖아요. 교회 다니기 전에 전 보러 다녔던 것이 오늘날의 아이들은요, 타로를 보러 다니는 거예요.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템플 스테이를 하고, 그 아이들의 관심은 바쁜 일상 속에서,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나의 공허함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의 질문을 던지는데,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타로 점집에서 그 일을 하게 되고, 템플에 가서 하게 되고, 요가를 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MZ세대는 이해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후에 교회의 리더들로 세워질 시대가 곧 찾아옵니다. 한국교회 최근 청년부의 변화가요, X세대들이 주도적으로 청년 활동을 했던 2014년에는 16만 명이 한국교회 청년부의 숫자라고 이야기했는데, 2022년에 MZ세대가 주축이 되는 시대 때는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물론 인구도 감소했지만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요, 그때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제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교단에서 300만을 교단의 통계가 300만이다. 그래서 막 통합측에서 막 박수치고 우리 300만을 이제 우리가 넘긴다 이랬던 때,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사 고시 볼 때 그게 출제됐었거든요. 지금이요, 통합측, 그래도 합동측과 통합측이 가장 큰 교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교회를 섬길 젊은이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요, 신앙이 없느냐? 아니에요. 자신들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MZ세대가 꿈꾸는 교회는요, 이 5가지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없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시간 되신 모자익 처치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가서 보면 이건 나이트클럽이지 무슨 교회인가라는 마음이 드는데요, 나이트클럽을 개조해서요, 헐리우드 한판에다 복판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놨어요. 십자가도 없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소문 들어서 그 교회를 갔는데요, 누가 미국에 교인 중에 젊은이가 없다고 그랬나? 수천 명의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일주일에. 목사님이 콜링을 하면 세례를 받겠다고 손을 듭니다. 침례교잖아요. 거기는 순복음인지 순복음인지 모르게 침례를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겠다는 친구들을 데리고 나가더니요, 헐리우드 블루버드의 한복판에다가 세례통 큰 거를 2개 갖다 놓고 거기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세례를 주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세례를 주고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복음을 먼저 심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MZ세대들의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이민교회는 좀 특성 과정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특성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세대의 갈등도 차이도 있지만 언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정은 모든 세대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목표는 가정과 같은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MZ세대가 바라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랍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나눔 중심의 소그룹이 있고, 성경 중심의 소그룹이 헌신과 요구를 하는데 그것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 세대 갈등이 해소됐으면 좋겠고, 형식적인 모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 자체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비전으로 나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고 구역이 없고 성경 공부는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들이 원하는 건 성경적 소그룹이고 함께 세워가는 의미 있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저희 형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안수를 받고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는 10년 전에도 30명, 지금도 30명입니다. LA에서 미국의 장로교회를 불러서 예배를 드립니다. 렌트비로 800불을 내다가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렌트비를 낼 돈이 없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러면 절반을 내든지 아니면 그냥 쓰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요, LA 한복판에 있는 미국 교회인데요, 교인이 없어요. 근데 건물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건물은 없는데 사람은 있잖아. 무료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과 모여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하진 않습니다.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얘네들이 헌금을 안 해. 그래서 하는 게 내가 주중에 돈을 벌면 되지.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하나씩 하면서 맡기니까요, 지갑을 열더라는 거예요. 주일 헌금하는 데는 10불을 바들바들 떠는 아이들이 밥을 한번 먹을 때는 100불, 200불 카드를 긁는 아이들이 선교사님들의 자녀가 오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 1000불을 도네이션 하고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미국에 오니까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공개를 하고요. 자기의 회사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베푸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요, 이 아이들이 의미가 있고 도전이 되는 일에는 지갑을 여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미래교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50년 뒤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도요, 지금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터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5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10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장 43절과 4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마음을 같이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그것이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들은 관계를 세웠고 직분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모두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그 가족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소그룹에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대형 교회는 없습니다. 선한목자교회도 50년 전 1975년 7월 몬트레이 파크에 있는 한 성도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선한목자교회의 시작입니다. 남가주에서 가장 유명한 새들백 교회도 1980년 텍사스에서 새들백으로 이주했던 리거렌 목사가 자신의 집을 알아봐주는 부동산 업자와 함께 7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새들백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들백 교회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찾아옵니다. 근데 새들백 교회에 가면 한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수만 명이지만 우리의 교인은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소그룹 참석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10,000개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교회를 못 올지라도 일상의 삶에서 소그룹을 통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10,000개가 넘는 소그룹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실은 새들백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한 안타까운 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2024년에 미국 한인교회 교인들의 조사를 했던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미국 한인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옮기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첫 번째는 이사 때문이었습니다. 거리 문제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음 이유가요 30%가 넘는데요, 관계 때문에 교회를 옮겼다는 겁니다. 관계가 불편해져서.
신앙 공동체에서 관계가 중요한데, 그런데 그 중요한 관계가 불편해지면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관계의 불편함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에 AI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AI한테 물어보면요, 답을 잘 알려줍니다. 아, 나 오늘 입맛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나 요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요, 해결책을 쭉쭉쭉 알려줘요. 그래서 사실은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AI의 장점은요, 일단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AI한테 누구를 욕해도 그 사람한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단점은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해 불편하면 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오면 교회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는 빛보다 빨리 퍼집니다. 그런데 AI는 즉시 답을 주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사람을 찾아야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 문제는요, MZ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 세대는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외롭다, 목사님. 나 외로워. 가족도 날 안 찾아와. 애들 너무 바쁘잖아. 그래서 한 번은요, 제가 모 권사님한테 가서 뭐라 그랬어요. 아들한테 얘기하시라고. 우리 아들 바빠. 저 더 바빠요. 어르신들이요, 힘들면서도 자녀들한테 말을 못해요. 미안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얘기하셔도 된다고. 자녀들 다 받아줄 준비가 됐다고. 근데 권사님이 이렇게 아픈데 자녀들한테 왜 얘기 안 하시냐고. 권사님 이러다 돌아가시면 자녀들 가슴에 못 박는 거라고. 근데 어르신들은 말 못해요. 근데 MZ세대는요, 다 말해요. 엄마한테 말하고, 아빠한테 말하고. 저희 집에 한 아이, 익명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둘밖에 없어서 누구한테 혼났어요. 바로 할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3쿠션으로 할아버지한테 갔다가 할머니한테 갔다가 다시 전화가 오는 거죠. 애들 괴롭히지 마라. 모든 사람은 외로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교회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제가 지난 5월달 목사님 휴가 가셨을 때 잠시 나눴는데요.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지만요, 다윗에게 주어졌던 건 보상이 아니었어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을 사울은 사위로 삼겠다고 했지만 사울이, 죄송합니다, 장난치잖아요. 첫 번째 주류했던 딸을 주지 않고 미갈이라는 딸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고립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런 게 들리면 안 돼요. 사울은 1000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왕이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었으면 사울이 좋아했겠죠. 사위잖아요. 남이에요. 사람들의 인기가 왕인 나에게서 다윗으로 옮겨가니까 사울은 다윗을 향한 질투가 증오로 바뀌고 그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안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는데 사울이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나를 떠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옮겨간 다윗이라는 게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사울의 비극입니다. 영적 고립을 직면한 사울은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사울이 마지막의 모습이 비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줍니다. 근데 요나단은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나단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없어지면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요나단은요, 왕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왕이 되는 게. 요즘 MZ세대와 같아요. 요즘 MZ세대는 아버지 회사 잘 안 물려받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X세대까지는 아버지 회사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S라는 대기업도 이제 다른 세대에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왠지 아세요?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요나단은 왕이 되는 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 알려줘요. 다윗이 도피를 시작합니다. 몇 년을 도피하냐면 10년에서 13년을 도피합니다. 이 동굴 저 동굴, 이 광야 저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아둘람이라는 곳에 돌아와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 갔더니 블레셋 왕이 괴롭힙니다. 블레셋 왕을 피해서 지금 광야에서 아둘람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말은 막혀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인생과 같습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사울을 죽이기 위한 운동을 했겠습니까? 내가 나가면 사울을 잡아 죽일 거야.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관심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나중에 사무엘상 후반전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엔기디의 굴에 있을 때 엔기디 동굴로 사울이 화장실을 보러 들어와요. 근데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 옷자락을 베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무엇을 하냐면 그곳에서 시편을 써내려가는데 그 시편이 57편, 108편, 142편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57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108편 1절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6절 주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142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동굴에서 만들어지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왕궁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동굴은 피난처가 되었고 실패자였던 도망자였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를 그것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변신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고통 속에 다윗이 세워놔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2절에 따르면 압제를 받은 사람들,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인원이 400명이 넘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나 혼자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도망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다윗이 그들을 바라보니까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압제받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원망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또 있었고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으며 시작된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회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 왕이 주인이 되는 나라는 힘이 있어도 망할 것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에 내가 있고 나를 경외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가 모이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교회 갔는데 상처받았어. 많지요. 다 아픔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것들이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더 큰 상처를 내는 게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상처를 아물 힘이 없지만 아픔과 고통을 당한 다윗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훗날 사마 23장에 보면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왕궁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아니면 홀로 외로이 광야를 헤맸던 사람들이 함께 붙들려 세워진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며 우리는 선화목자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고백하는 일들을 4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복도에 가서 붙어있는 것들 한번 보십시오.
각자에게 부어진 은혜의 고백들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썼던 내용이 이겁니다. 선한 목자교회는 친정과 같았습니다. 시댁이 아니라 친정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가정이었습니다. 내 마음의 고향이었습니다. 현재 힘들었는데 소그룹 속에서, 나눔 속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실 지친 이민생활 속에서 다 포기하고 싶은데,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나 혼자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소그룹에 와서 참다가 더 참을 수 없어서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옆에서 같이 울고 같이 부둥켜 안고 그 아픔을 보듬어 주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이민생활하면서 나도 힘들어. 남편 때문에 나도 힘들어. 자녀 때문에 나도 힘들어. 사업이 안 돼. 모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두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내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성도님들 때문에 저도 상처받아요. 연말되면 제 전화 왜 피하세요? 스팸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상처는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회복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선한목자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 교회는 무엇입니까? 왜 오늘 주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예배가 끝나면 같이 식사를 나누고 소모임을 갖습니다. 공동체에 갑니다. 왜 갑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를 우리는 우리 다음 후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교회는 오늘날 우리와 다른 형태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5개가 없는 교회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5개가 없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고 그들의 삶에 있고 그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선한목자교회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홀로 남은 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성도이자 우리 자신이 교회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요,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처 입은 다윗을 아둘람 동굴 사방이 막혀있는 곳에 홀로 남은 광야에 두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을 함께 모이게 하셔서 오해와 아픔과 압제와 고통과 억울한 일 빚진 자들, 시달리는 아픔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함께 주님을 보게 하셨던 곳이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이 땅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이 피난처 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회복과 치유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